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지금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계시, 열 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로 알게 된, 자기가 공부하고 수도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자가 숨길 비자입니다. 이 숨길 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 밀자는 빽빽하다. 빽빽할 밀자예요. 그래서 이 원어는 이 비밀이 미스테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신비라고 그러죠. 다른 말은 이제 신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 비밀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신비.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자하고 숨길 비자 써서 신비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에 미스테리라는 게 있고 시크릿이라는 게 비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 미스테리, 시크릿보다도 훨씬 깊은 큰 개념을 갖고 있는 미스테리입니다. 저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골로새서 2장 1, 2, 3절 읽습니다. 골로새서 2장 1, 2,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 하나님의 숨겨놓은 이 숨길 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와 지식의 보화, 이 빽빽하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기에게 보여줘서 계시로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책.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4절, 25절, 44절, 45절에도 시편, 율법,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죠? 성경은 예수를 계시하고 있는 책이고, 이 예수가 와서 어떤 일을 했냐?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사이에 아버지만 아들 알고 아들만 아버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하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이 계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예수가 유일하게 아버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6절에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봤다. 예수만 아버지를 알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가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건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의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첫 번째 해놓고 간 사람들이 12사도예요. 12사도에게 자신을 계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12사도가 자기들의 말을 듣는 이 성도에게 성령으로 이 예수를 계시하는 겁니다. 그 본체 형상신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이고, 이 사도들은 터가 되는 것이고,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해서 연합되어서 한 몸을 만들어가는, 한 새 사람을 만드는, 교회를 만드는 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라 이런 것들은 계속 오순절 이후에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이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나는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12사도한테 계시한 걸 끝난 거예요.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갑자기 어떤 영감을 받아서 성경의 이 구조나 이런 체계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고 내놓는 건 가짜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사도에게 예수에 대한 계시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에 대한 그 계시는 사도들에게 다 주신 것이고, 복음서나 서신서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우리한테 여기다가 볼 수 있도록 공개시킨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12사도가 했던 일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걸 깨닫고 전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이런 계시가 일어난 것은 에베소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원리적으로 기초에 잘 깔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기반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다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때. 이 지금 바울한테 이 계시가 왔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건 다메섹 도상에서 왔어요. 그런데 바울한테 왜 이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한테 알려줬냐? 바울이 그걸 갖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위해서 바울한테 은혜의 경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다른 말로 은혜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경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바울한테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핍박자요, 해방자요, 그리스도교를 저주하는 이 바울,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정말 살인자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저주할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의 눈을 열어서 이 은혜의 경륜을 알게 했냐? 그거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일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체계, 이런 복음 체계나 복음 원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배웠다고 해서 계시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흉내내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모르면 흉내낼 수밖에 없어요. 알으면 흉내 안 냅니다. 실제 삽니다. 생명이 없으면 흉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걸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사람한테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하나님에서 계시가 돼야 돼요. 그게 기존에 갖고 있던 성경 지식이라든지 이 원리라든지 이런 것이 내게 이제 확실히 생명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지혜나 이 지식이나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한테 이런 걸 준 것은 너희 이방인 너희를 위해서 이 계시를 준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출애굽기 2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에서 위 곧 증거께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기사를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 지금 이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세상의 지성소예요. 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 정사각형의 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서 여기 떡을 갈고 메로나에 촛대에 불을 켜고 이 향단에 향을 살라요. 이건 말씀, 이건 성령의 은사, 이거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여기가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쉬운 자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정상적인 성경적인 기도를 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번제단도 아니고 물두멍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떡상을 갈고 메로나에다가 불을 붙이고 향을 사르는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이 법궤가 있는 여기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하거나 여기에서 하거나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혼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쌍방간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성소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줘서 모세한테 어떤 것을 다 알려주는데 왜 알려주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잘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이 속죄소에 들어와 있는 모세한테 모세에게 이것저것 다 알려주는데 왜 알려주냐?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한테 다 응답 주시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한테 은혜의 경륜을 알려준 것은 이방인 때문에, 너희 때문에 나한테 이와 같은 은혜의 경륜,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노력해서 알 수 없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데 이걸 계시로 나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12사도에게 계시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 교리적인 이 진리, 이 성경 체계를 지식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았지만 또 입으로도 고백을 했는데 이게 자기한테 계시가 된 건 아니에요. 머리로 자기가 그걸 동의를 했지. 근데 오순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들한테 알려줬던 이것이 확실히 계시가 되어서 자기에게 생명이 돼 버렸어요. 그걸 안다 그래요. 야다. 지금 현대 기독교는 이와 같은 예수를 통해서 12사도에게 계시된 계시의 완성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리적인, 진리적인, 원리적인 이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된 상태에 3년 동안 직접 배운 이 사람들도 그걸 제대로 몰랐단 말이에요. 계시가 안 됐단 말이에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는 알았지만, 체험도 했지만 확실히 계시가 된 건 아니에요. 그 계시는 오순절에 12사도 120명을 포함한 사도들과의 계시가 됐고, 바울은 다메섹 도사, 이 바울이 율법 학자고 주 메이저, 이 율법 학파의 메이저 학파의 후대의 그 학파를 이끌 수장입니다. 근데 몰랐잖아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가 일어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외워서 공부해서 신학을 해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흉내내는 것이지 알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메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완전히 변하는 겁니다. 사람이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뭔지 기독교인이 뭔지 이렇게 확실히 변했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갈라디아 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별. 예.
가멜리알 학파에서 엄청 열심히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최고의 선생님 앞에서 율법을 종으로, 횡으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엄청나게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걸로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 에베소 3장 2절로 똑같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이 은혜의 경륜을 계시로 알게 했다. 이렇게 에베소 3장 2절에 말하고 있는데 지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자. 왜 자기에게 그렇게 율법을 박사학위 몇 개 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는 그 율법에서 율법과 선지자 시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예수인데 예수를 아는 건 고사하고 그 율법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을 잘 알고 이걸 주석도 하고 강해도 하고 설교를 잘해도 오히려 바울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시하지 않으면 흉내내는 것이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 다니다가 예수를 핍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기가 중세 카톨릭 시대에 그때는 이제 카톨릭이 국교잖아요. 영국은 앵글리칸 처치라고 해서 성공회라고 해서 그게 국교입니다. 그런데 이 퓨리탄이라든지 종교 개혁자들 또 개혁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국교에 못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번영 같은 사람도 감옥에 간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국교에 기독교가 들어갈 수 있냐. 비국교도로 그들이 살아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영국의 감옥이나 이 잔느기용 같은 사람들은 바스티유 감옥 루이 14세한테 붙잡혀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 옥살이 보통 7년, 8년, 10년 했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율법에 능통한다 할지라도 예수 몰라요.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가 찾아온 사람은 내가 예수의 핍박자요, 회방자요, 유대교의 다른 어떤 사람보다 특심 있던 사람들이 확 가닥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고 너도 거듭났고 나도 거듭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이 땅의 기독교의 첫발과 그리스도인의 탄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일 계속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거듭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파라독스, 역설적으로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지 요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지금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죽어있는 옛 구습을 쫓는 육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면 이거 로마서 얘기고 에베소 4장을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에스겔 36장하고 지금 에베소서하고 로마서하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하다가 지금 사도행전으로 갔어요. 이 에스겔 36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 가나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일단 하나님이 끌고 와요. 그래서 맑은 물로, 피로 정결케 합니다. 이 죄상. 그리고 새 마음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끝없는 이 더러움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 영이 부어집니다. 새 영이 부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 여러 가지 결핍, 여러 가지 이 결핍들이 다 이제 해소가 돼요. 에스겔 3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것에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이 단계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완전히 거듭났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기근이 없어지고 이 기근이 왜 없어지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 개념으로 하나님은 왕이고 나라 개념은 그 사람은 백성입니다. 가정 개념으로 하나님은 아버지고 그 사람은 자녀예요. 이제 성전 개념으로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시민이요, 권속이요, 성전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고 더 나가서 지금 이제 금요일 말씀을 드릴 건데, 자기가 자기를 미워하게 돼 있다. 이것이 구원이 지금 거듭남이 된 사람이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고 와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해서 be converted. 인간이 자력을 하는 건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회심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죄사함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 마음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되고, 자녀되고, 집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기근이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를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악한 존재였는가? 욥처럼 기름 듣던 하나님이 이제 눈으로 보니까 자기가 티끌에 앉아가지고 배옷 입고, 배옷 입고 티끌을 하며 자기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에게 어떤 것이 하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구원을 확증하는 이 말씀을 곳곳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은 왜 자기한테 이 계시를 통해서 은혜에 겪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했냐? 너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지금 말하고 있고요. 3절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고, 그 내가부터 그게 뭐냐?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4절까지는 가로입니다. 가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그 1장, 2장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내가부터 4절까지는 가로 속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이 흠정력은 그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한 게 뭐냐? 1장, 2장을 통해서 지금 기록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 계시로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일반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적 비밀. 그리고 아주 특별한 이 비밀이 있어요. 일반적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고린도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로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구원하는 이 비밀이 성육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걸 현이라고 해요. 나타날 현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신이 나타났다 해요. 신현. 이건 천사로 나타날 수도 있고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육신, 더 인카네이션, 이것은 성육신하는 것은 한 인격 중에 한 인격입니다.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는 거예요. 성육신은. 두 인격이 아니라 한 인격. 인자 예수라는 한 인격 중에 두 본성이 있어요. 이건 신성과 100% 하나님, 100% 사람. 예. 이 100% 하나님의 신성과 100% 사람의 인성을 갖는 놀라운 신비가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해야만 이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가 될 수 있지. 만약에 구약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든지 사람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한테도 천사로 나타났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사람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신이 현현한 거예요.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신비입니다. 만약 말씀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어린 아기로 태어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비밀인데 이건 복잡하기 때문에 성육신에서 탄생해서 공생애를 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강림하신 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감추었던 비밀이라.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거는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 특별한 비밀이 뭐냐. 이 바울이 전도할 때 또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이니까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교회가 있고 북한에도 교회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이방인은 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6절, 7절 읽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7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후사라예요. 후사. 이게 뒤를 잇는 뒤후자입니다. 여기 사자는 이을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뒤를 이어서 상속받을 후사라예요. 다른 말로 상속자라고 그러죠. 상속자. 이 속자도 이을속입니다. 이을속. 부모님이 죽으면 상속받잖아요. 함께 후사가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와 연합한 함께 후사.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지체가 된다고 했어요. 지체. 이 상속을 받는 것이 아들이 아닌데도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은요. 요즘은 개한테도 상속해요. 개가 상속자예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체가 되는 이 지자가 팔다리 지자입니다. 이 지자가 팔다리 지예요. 그래서 사지예요. 사지. 팔다리가 4개 있다는 거예요. 사지, 백체. 이 몸체입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기관이 100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팔다리는 4개고.
사지백체를 줄여서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 이방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유대인도 하나님의 선미지만 하나님의 독생자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동등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한 하나님 아들의 몸과 연합한 아들의 형상을 똑같이 부여받은 지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지금 함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몸이 돼버려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후사가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뭐라고 했어요? 함께.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언약, 새 언약이죠. 이방인들은 원래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 소망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오픈해 놓으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지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업으로 얻을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후사고 그 사람들이 예수와 연합한 한 세 사람이고 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이 소망. 이게 소망, 이게 산 소망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상에 소망 갖지 마세요. 다 속여놓은 겁니다. 세상은 소망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이 언약에 속한 후사가 되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몸이 됐다고 그러면 이 율법을 받은 모세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24절) 24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로 알게 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번 시간도 있지만 너희가 있어요. 나만 혼자 달랑 알고 기뻐서 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해도 모르는데 지혜롭고 슬기되는 감췄다고 했어요.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이 있어서 깨닫지도 못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이와 같은 메시지가 증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이 말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들장 치고 날마다 안방에서 들어 누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긍휼에 달려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제가 이성으로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지점이 여러 번 일생 가운데 역사적으로 그 지점이 여러 번의 분기점이 되지 않으면 종교생활로 끝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났고, 저는 그 1700년도, 1703년에 태어나셔서 1758년에 돌아가신 미국의 1734년, 35년에 코네티컷 강의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요. 40년, 42년에 조지 필드가 영국에 있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사역지에 가서 같이 사역을 해서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55살 정도 살고 돌아가셨어요. 58년에 돌아가셨는데, 야, 참, 저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책도 많이 썼는데 뭐가 대단하냐면, 이분은 설교하는데 설교 본문이 제일 많이 쓴 게 로마서 3장 19절이에요. 그리고 설교 그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든 죄인. 이분도 그런 설교를 하기 싫어가지고 다른 본문을 찾아가지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해줄까 하면 또 설교하려고 하면 그 본문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교회 그때는요 굉장히 충만했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선데이 크리스찬 이런 때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청교도들이 넘어가가지고 그 미국을 저 동부에서 서부로 개척하면서 막 기독교 깃발 꽂고 막 이렇게 하던 때 굉장히 열심히 했던 때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만 오면은 이 죽일 놈 지옥 갈 이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죄인들아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도 설교하면서 엄청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분 따라가려면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 야, 정말 존경스럽더라고.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제발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강단으로 다 뛰어 올라가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사역하는 그 지역에 미국의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의 1907년 저 원산 평양 일어났다니 그건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탕자 이야기밖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예수가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세상의 돈이나 이 땅의 어떤 얘기가 아니라 예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다. 그 예수를 향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의 가증스러운 모습, 혐오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대적하며 부패한 모습 보고 스스로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믿게 볼 수 있는 그 빛 앞에 서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가 나라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 날까지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영혼 몸, 나의 중심의 고백이 실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